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그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5월이 되면 요즘은 참 무섭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거기서에 집중하면 우리의 현실의 답이 분명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쉬운 예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약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약대를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참 어려운데,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약을 뭐 공부할 필요가 있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얘기해줬더니 이 친구가 그게 참 마음이 와닿나 봐요. 그래서 졸업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공부했는데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한데, 온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변치 않는 약속, 언약이 된 거예요.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계속 쭉 있으면 좋은데,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며 세대가 바뀌니까 그 언약은 다시금 갱신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것입기 리뉴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의 갱신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요,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여호수아 24장,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각기 다른 그 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재갱신되는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운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부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적인 언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다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계승의 장소, 두 번째는 신앙 계승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신앙 계승의 책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계승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소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제 수업도 예배도 비대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것도 장소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이라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에 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한이 있는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장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중요합니다.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디서 주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세겜이 갖는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세겜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점검하였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파 묻었습니다. 세겜은 신앙의 시작이고 세겜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 바로 다시금 회복의 장소가 세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를 마친 그 아이성 전투 이후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돌기둥을 세운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새겨진 그 돌 기둥은 여전히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함께 읽었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할 텐데,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에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특별한 장소 세겜에 다시 모여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리더들을 모아요. 그 리더를 대표하는 대표의 모임은 곧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임과 같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 언약의 그 갱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곳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그곳, 말씀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칼빈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세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도에게로 더 가까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구역의 식구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이것을 나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쉐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참 영적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5월이 육신의 가정만을 위한 가정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정의 달이 되는 우리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때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먼저 열어보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이 어렵고 힘들다. 먼저 열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외식의 가면을 벗고 그 해답을 성경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비밀 보장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을 가질 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밀 보장과 상호 협력, 이 두 개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우리 구역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역의 식구들을 믿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호 협력은 서로 돕자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 우리 구역장민을 좀 더 배려하고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을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가 나눔을 가질 때 그 나눔을 함께 경청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기쁜 소식은 배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풍성히 차가 넘치는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말이죠. 나의 문제와 나의 이야기를 대하듯이 그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들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칼빈교회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개월수로 보니까 15개월이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오늘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열심히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으면 뭐해요? 나의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가 속해전 칼빈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한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들, 저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걸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고 그 시작이 바로 구역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구역 예배 안 오시면 안 되겠죠. 5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이며 터닝 포인트,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세겜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의 장소는 바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계승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내가 혹은 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소거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입니까? 남이 차려준 밥이잖아요. 그럼 뭘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다른 것을 뺏어서 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하지 아니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수고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자녀를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9절 순서대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정착,
야곱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일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일, 광야 40년의 시간들 동안 먹이고 입히신 일들, 요단강 동편의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일, 요단강 서편의 7 족속의 땅을 정복한 일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잠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신 분이 누구였는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내가 초라해질 때,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다른 이와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 계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항들이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물론 싸움하러 나가긴 했는데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이 뭘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들이 군사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것은 담력 훈련 정도 됐을까요? 나가서 맨날 돌아야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내려오면 어떡할까? 담대함을 키우는 훈련 정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뭘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싸움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이미 적군들에게 심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둘러도요 적군들이 막 도망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적들을 물리치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망각,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보상 심리는 우리로 하여금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 생활로 둔갑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더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햇빛 필요하지 않아요? 공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이 없어서 안 되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특별하고 노력을 하여서 그 대가를 얻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3절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 가족들은
모두 그 지역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르 지역 사람들은요, 달의 신 난다라는 신을 섬겼어요. 난다의 그 다른 이름을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S-I-N이에요. 여러분, 이 신이 영어로 하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정말 죄 같은 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행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저를 비롯하여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자랑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4대째다 3대째다가 자랑할 부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 이것이 우리의 훈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반대로 모태신앙이 감사하지 아니할 제목입니까? 부끄러워서 감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정말로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우리가 맨날 뭐라고 말해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다 못한다고 말하는, 그죠? 그 모태신앙. 여러분, 이제는 이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행하신 은혜로 꽉 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 계승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계승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반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응하라.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1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말했듯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과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섬기라. 여러분, 마치 이것이 강요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신앙 계승,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먼저 선포하고 먼저 설명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도전의 말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ndicative가 먼저 얘기 나오고, 그리고 imperative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설명한 다음에 명령이 나온다. 하나님 항상 명령을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먼저 손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흐름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섬겨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땅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온전하게 진실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양 퀀티티, 질 퀄리티, 이 양과 질적인 두 가지 면이 모두 이루어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히 섬김이에요. 온전히 섬김. 여러분, 양적인 그 섬김의 양이 많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양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적인 면에서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모든 예배에 다 나옵니다. 모든 예배 다 출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온 거예요. 내가 그냥 온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쓴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늘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섬기라는 본문은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치워버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이었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진실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이 섬겼던 달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들 말이에요. 그것들 다 치워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분명히 우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올 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눈앞에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아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가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그 질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퀄리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퀀티티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배를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이제 정말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내가 자기도 사랑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만 사랑해, 그렇게 말이 되지 않겠어요? 가정의 달에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당신만 사랑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꼭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전심, wholehearted라고 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 붓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sincerely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진심이고 세상에게도 진심이면 안 돼요. 우리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대사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왜 사랑이 움직일까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더 시간을 쏟고 물질과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강 저쪽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이방 족속의 그 신들이든지 하늘을 택하라. 여러분, 이거 택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 택하라 그랬다가 이거 택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는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경외하는 것과 섬기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fear of the Lord라고 이야기해서 fear,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할 때는 이 두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함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많은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섬기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의는 자식의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그 자손이 이르기까지 축복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게 된 이 구원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이 여호수아를 발음하면 예슈아라고 우리가 이것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슈아. 이 예슈아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입니다. Jesus.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 전반부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장소, 신앙의 내용, 신앙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첫사랑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구역에서 또한 전도회에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우리가 전수하고 계승할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꽉 찬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갖겠노라, 회복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